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울까요? 그 사람은 바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자기가 알고 본 것이 모두 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몇 권 읽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본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의 작은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넓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특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지 점검하며 우리가 어떤 시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첫 번째는 한 가지 사실만 알고 그것을 위해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 알고 그것을 위해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먹이시고 난 이튿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만큼 애타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와서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인데요.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자마자 첫 번째 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25절에 보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들은 알았습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다른 배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서 알지만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식에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이유가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하루빨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채워주시는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 축복교회가 전부잖아요. 이곳에서만 신앙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또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배워온 그 말씀만이 전부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큰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두 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는 길을 닦던 나라였어요. 길을 닦는 나라. 길을 닦는 나라. 그런데 중국은 성을 쌓는 나라입니다. 성을 쌓는 나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지배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성을 쌓아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로마와 같이 넓은 마음, 융통성,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길을 닦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따라다녔다. 자,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특히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배까지 타고 힘들게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단어 그대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표적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봤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만 보았지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그 말씀에는 너희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7가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마다 그 뒤에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더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따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 육체적 욕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단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새가족들도 계시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어느 성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이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시각,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일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 죄가 생겼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모두 다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죽고 나면 썩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하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지는, 썩어지는 세상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양식,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진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라 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리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리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해했어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자기가 뭔가 행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세가족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나의 구주.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어요. 들어오실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에 창문에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커튼에 그것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세가족 중에 여전히 마음의 커튼을 열지 않은 분은 이 시간에 열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어떤 다른 열심히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뭐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보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뀌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척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물론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내 의지로 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발 도와달라. 성령님 제발 제 마음속에 들어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도 빠르게 흘러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52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단순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바른 것인지 깨닫고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더 새롭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만 나왔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실 때 가장 복된 인생 그리고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 가족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주일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1년을 2019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두 번째는 더욱더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 더욱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지만 전심으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만 움직이면서 찬양했던 순간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함에 회개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의 영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주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걱정 근심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서 먼저 산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더욱더 인간관계와 사람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살지 아니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뜨겁게 살지 아니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순전하게 끈탄하게 풀리지 아니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사람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찬양과 또 예배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원합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넘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 위에 소리 그 사람 위에 소리 마지막으로 그 사람 위에 소리 그 사람 위에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송년주의를 보내며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며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축복계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지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